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5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이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아주 깊은 절망의 구덩이, 지금 현재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첫 번째는 주님께 간구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려움일까요?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이 유대민족, 유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58절 보면요,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바로 이렇게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의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동족들에게도 외면받았고 배신자 취급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러면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동족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더 대접받았거든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패망, 그것을 두고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와 적이기 때문에 심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의 행동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심판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55절에서 66절은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괴로운 상황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심판과 정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땡땡땡 애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지은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죠.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애가는 과연 무엇인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여전히 죄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나 개인의 문제에만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곳, 여러분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사태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이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죄와 심판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저의 이름도 역시 넣어서 임정혁 애가,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슬퍼하고 통탄하며 그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그런 우리의 애가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모든 정죄와 심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 믿음에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정죄와 심판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창궐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